오늘은 이 기술적인 좀 오류 때문에 아마 이 예배가 생중계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종종 일어나죠.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은혜로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그 녹화본을 우리 유튜브 교회 채널에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당혹스러워 하실 것 같긴 한데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것, 우리 예배당에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에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의 예배, 우리 예배자들의 예배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 VIP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을 받아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새 생명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에 마땅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존존으로 불러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은혜들로 이 시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의 그 간구 또한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날, 회복의 날, 큰 은총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8장입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 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들고서 발자취 따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성령님의 조명하심 앞에서 정직하게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정직하게 자백하게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깨끗이 씻고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아멘. 시편 66편 함께 교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어라. 나는 주님께 도달하고 예의로 펼치졌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나에게서 거두지 않으신 하나님 찬양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07장 찬송 후에 김상종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행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열매 없이 사는 우리의 의지와 고집을 꺾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에 뿌리 내려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선교단체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져가는 교회들을 주님의 영접한 예배자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하나님, 특별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익수가족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 섬기는 분들과 늘 함께 해주시고 준비하고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험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 거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이어져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익수수 가족 한 분 한 분이 이 땅의 영적 파수꾼으로서 기도하며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충일 목사님께 충만하게 임해 주시옵소서. 영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힘있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 그물 찬양대에게 찬송의 영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216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날 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들 하나하나 기억하며 또 하나하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모든 것 중에 구별하여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또한 선교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든 사역에 힘있고 향기롭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참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복음, 그리고 그 능력을 더욱더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한 사람의 교회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더한 은혜, 더한 축복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먼 외국에서, 그리고 먼 지방에서, 그리고 여러 일터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병상 중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힘을 다해 봉헌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익숙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더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금을 찬양대 찬양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도 말씀 대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스바냐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할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벌써 우리 12권의 소선지서 중에 9번째 책 스바냐서를 우리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또 그 마음 따라 살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급 학교별로 그 중간고사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일찍 치르는 학교는 이미 끝난 학교도 있고요. 지금 이제 시험 중인 학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시험을 치르게 되는 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각급 학교에 다니시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계시다면 또는 초중고 대학 시험 말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서 모든 시험 잘 치르시고 좋은 결과 또 합격의 영광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창 시절에 그 시험 보는 날이 있잖아요. 시험 보는 그날이 여러분에게는 두렵고 무서운 심판의 날이셨습니까? 아니면 시험이 너무 기다려지고 또 그날이 되면 행복한 그런 기쁨과 구원의 날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당연하겠지만 그 시험을 잘 준비한 학생에게는 매우 기다려지는 날,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빨리 보고 싶었을 테니까. 그런데 그날을 잘 준비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매우 두려운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그 시험일, 그 시험 날짜라는 것은 갑자기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학년 초에 예고됩니다. 적어도 각 학기 초에는 반드시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준비하라라는 마치 우리 이병렬 집사님의 나팔소리와 같은 선생님들의 그 예고와 경고가 거의 매 수업 시간마다 선포되죠. 무엇입니까? 예고된 시험, 그리고 준비하라는 경고. 그러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던 학생과 나름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이 맞이하는 그 날, 그 시험의 날은 아마
느낌은 천양지차였을 것 같습니다. 표정들을 보니까 우리 익수수 가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제 학창시절의 시험의 날은 저에게는 절대로 두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진 날이었고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라는 표정을 지으신데, 근데 이제 한두 분 정도 저처럼 괜히 이 좋은 주일 아침에 학창시절의 그 트라우마를 끄집어내다니 하시면서 속상한 표정 지은 분도 계시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목 놓아 외쳤던, 정말 목숨 걸고 부르짖었던 그날을 준비하라는 것, 그날이 온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들려드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스바냐서 3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장 곳곳에 아주 수차례 그 날이 오면이라는 이 구절을 선지자는 반복합니다. 자,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바냐서 1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말끔히 쓸어 없애시는 날, 바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날을 그날,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날을 그날,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는 날을 바로 선지자는 그 날이라고 불렀고, 그날이 오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수많은 열방들이요,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를 듣지도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날이 저들 모두에게 심판의 날, 두렵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날이 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들 향해서 스바냐는 잠잠했느냐? 그날이 오기 전에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스바냐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돌이키지 않는, 그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뭇 백성들을 향해 외쳤던 그 스바냐의 심정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모여라, 함께 모여라, 창피한 줄도 모르는 백성아, 정해진 때가 이르기 전에, 세월이 겨처럼 날아가기 전에, 주님의 격렬한 분노가 너희가 이르기 전에,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함께 모여라. 주님의 명령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주님을 찾아라. 올바로 살도록 힘쓰고 겸손하게 살도록 애써라. 주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행여 화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에도 불구하고 어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결말을 잘 알고 계시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경고, 이 권면 무시했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죠. 어떤 사람들은 아예 말하지 말라고 제 귀를 닫거나 선지자의 입을 봉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로 그 날이 오면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주신 것입니다. 다 오픈해 주신 것입니다.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되도록,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되도록, 그날이 두렵고 무서운 날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답을 우리 하나님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다 무시했고요, 결국은 그들 모두가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 또 하나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참한 결과처럼 절대 다수가 그날을 심판의 날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시죠? 아주 작은 수의, 작은 무리의 사람들은 그 날을 구원의 날로 맞이했습니다. 그 날을 하나님의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로 맞이한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남은 자. 그런데 엄밀히 이야기해서 남은 자가 아니죠.
남은 자라고 했을 때는 제 스스로의 힘에 의해, 노력에 의해 남았을 때 남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자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남겨둔 사람, 그런 의미에서 남은 자라기보다는 남겨진 자다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오늘 3장 1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 좀 의아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부끄러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다시 오신 바로 그날, 역사적인 종말 또는 여러분 개인의 종말,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 앞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어느 돌아가신 노승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도 저 하늘 끝에 닿을 정도로 크고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목을 한 가지로 집약하셔서 나를 거역한 죄, 그 죄 중에 죄죠. 그 대다수의 죄가 이것으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많을지라도 너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1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시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요.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핵심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내가 남길 것이다. 어떤 사람을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 다 죄인이죠. 다 끝모를 죄로 점철된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 들려주신 무리가 있다. 어떤 무리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다른 노력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그날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주님의 약속대로 그날이 구원의 날, 회복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모두 심판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기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의 의미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과 영영한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라는 주님의 권면에 순종하여 뉘우치고 돌이키는 삶. 그러나 뉘우쳤기 때문에, 내가 돌이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를 의지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날 맞이함을 믿고 하나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 오셨고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 남기시어 살게 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남겨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사람들은요, 온순하고 겸손합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어떻게 거만하고 또 사납고 교만할 것 같은데
온순하고 항상 겸손할 수 있을까요?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기 우리 대부분의 우리 익숙 가족들 온순하시잖아요. 겸손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셔요? 타고나셨어요? 원래 온순하게 타고나셨어요? 심성이? 늘 겸손하도록 그런 어떤 그 은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여튼 죄성을 타고나가지고 항상 교만하고 또 사납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나운 짐승 같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순하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지? 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예,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바로 내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이 여러분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껏 내가 해도 낫겠다. 저만큼은 하겠다. 그리고 뭐 맨날 듣는 소리만 하는 거 아니야. 좀 새로운 거를 내가 한번 해볼까? 좀 이렇게 거만을 떠실 수도 있고 뭔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이 어린 목사가 서도 또 어디 뭐 저기 외국에 오래 계셨던 선교사가 서도 때로는 어떤 젊은이가 간증을 해도 어린이가 간증을 해도 청소년이 얘기해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자세로 바른 자세로 귀를 세우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대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 있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눈에 여러분이 보이고 카메라가 보이지만 제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순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애초에 온순과 겸손과 거리가 멉니다. 이 스바냐서를 다 읽어보시면 저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뭐냐면 거만을 떠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사나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 가지 매우 좀 주의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신다.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선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교만을 떨고 교만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사나울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모임에 교회를 아주 멋지게 그 재개발 지역에 이제 그 종교 부지를 대토받아 가지고 멋지게 지은 그 교회 이제 그 중공 예배에 초대를 받아서 간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께서 뭐라 할까요? 이렇게 연역 쭉 지내온 일정과 뭐 이제 그 구경을 시켜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부럽더구만요. 많이 부럽더구만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는 이렇게 큰 건물 필요 없고요. 아까 지하층에 보니까 청년부실이라고 한 100여 석 잘 꾸며져 있던데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봤는데 요는 뭐냐면 첫 마디는 그 목사님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90년 역사에 건축을 하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랜 또 질병을 앓고 계시는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그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을 앓고 계신 상황에서도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 없는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빚 없이 이렇게 주님의 새로운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축복하고 싶은 마음 가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세보니까 딱 3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3초인데 그 뒤로 1시간요. 상상하시는 대로 이 땅의 가치는 얼마이고 이 건물의 건축비는 얼마가 들었고
곳곳에 편백나무가 쓰였고 어느 가정, 어느 가문이, 어느 자손이 큰 헌금을 이렇게 했고 또 시설은 첨단 최신식 시설이고 기타 등등 해서 이걸 1시간 하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민망했습니다. 이제 그분을 제가 뭐 탓하거나 이런다기보다도 그냥 거울이죠, 거울. 저를 비추는 거울이고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덕분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 때문입니다. 라는 말은 아주 짧고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내 자랑, 우리 자랑, 우리 소위 그 속된 말로 시건방 떠는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낯을 뜨겁게 하는 그런 소위 짓들이 우리들의 보통의 일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온순하고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생활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시건방 떨기 아주 짝이 없는 그런 것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님 앞에서.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들려드리게 되었는데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13절 상반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13절 상반절을 읽고 곧이어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연이어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선자로 감사하며 온순하고 겸손한 삶, 특별히 구체적으로는 나쁜 일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이간질하는 그런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예배 시간에 유일한 교회 학교 학생인 사랑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선생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눴는데 예수님 다시 오셔 사랑아 그랬더니 사랑이가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럼 예수님 내일 오세요? 이렇게 물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랑아 그렇게 큰일 날 소리 하면 안 된단다. 설명하기가 좀 매우 어려우셔서 이제 좀 다음으로 넘기셨다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모레 오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긴 하지만 오시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마치 학교에 의해서 선생님들에 의해서 시험이 예고된 것처럼 언제일지는 모르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예고됐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선생님들이 그 시험의 날을 준비하라 라고 선포하며 열심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여러분 여기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어느 길을 따르시렵니까? 그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이 걸었던 그 길. 그 반대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그의 사도들이,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매우 좁고 험하여 괴로운 길이었지만 끝까지 참고 걸었던 그 믿음의 길, 두 길 중에
여러분 어느 길 위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따라 걸으시겠습니까? 선택은 누가 대신해 주는 건 아니죠.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온순하고 겸손한 삶, 우리 예수님 따라 사는 그 위대하고 그 행복하고 그 기쁨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또 우리 예배자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요, 마구마구 축복해요. 놀라서 축복하고 부러워서 축복하고 막 그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우리 대열에 그 길에 끼고 싶어가지고 막 축복해요. 누가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이고, 그 말씀의 곡조를 담은 복음성가, 바로 이 곡이죠. 우리 함께 불러봐요.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막 서로 불러주는 내용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의 가운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심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감사와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며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여전히 죄스러울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렸다는 그 이유 하나로 우리 하나님 그 사랑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기도 드리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이 땅에 남겨주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은혜 의지하며 예수님 따라 예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겸손과 온순의 삶,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 살아가겠습니다. 결단의 기도, 그리 살 수 있는 능력과 힘과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기도가 아니라 저를 용서하시고 우리 새롭게 하시고 우리 원하시고 여전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이름을 늘 의지하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모신 자로서 하나님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 하나님 예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하나님 그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여시고 아버지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나라가 심는 짐을 임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귀하신 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모든 일을 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아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을 오는 주일이 우리 익수수 가족들 1년에 한 번 있는 온 가족 수련회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한 주간 매일 밤 9시에도 집중해서 기도하겠지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맛있는 음식 마련하고 좋은 환경 열어놔도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잔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겠죠. 그런데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익수수 가족들, 우리 예배자들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열어주셔야겠더라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없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라는 것도 하나의 여건과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래전부터 이 귀한 수련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또 성령 충만함에 은혜 주실 것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십시오. 그 마음에 정말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모든 오가는 여정, 일정, 또 행사 하나하나에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뜨거운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우리 귀한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또 정말 아름다운 장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음식과 또 프로그램과 또 여러 가지 저희들 오가는 길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와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 귀한 잔치 자리에 우리 귀한 가족들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하나님 건강이 좋지 못하셔서 또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에 또 부딪혀서 하나님 참여를 못하거나 또한 중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그 마음에 시원하게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하나님 정말 함께 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형편과 사정과 여건을 아시오니 하나님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모든 환경을 하나님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큰 은혜, 큰 사랑, 큰 기쁨, 천국을 경험하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고 교통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익수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자자손손들과 직장과 사업,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오늘을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갇히고 낮은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생명들 위에 언제나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해드린 것처럼 온가족 수련회 표 흔들리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더욱 힘써 모이십시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주제 말씀 표로 삼았습니다. 개회 일시는 토요일날 오전 11시, 지난주까지만 해도 제가 10시 제가 조금 욕심을 부렸던 것 같습니다. 1시간에도 일찍 오시면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1시간 일찍 와서 뭐 한들 그 아침부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셔가지고 분주하게 오시는 거에 비하면 마이너스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11시까지만 넉넉하게 오시면, 근데 또 11시도 사실 또 나오시려고 하면 그렇게 또 넉넉한 시간은 아니실 거예요. 금요일까지 잘 몸 컨디션 잘 하셔가지고 토요일날 늦잠을 주무신다든지 피곤해서 갈까 말까 갑자기 그런 고민 들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토요일날 오전 11시 동신기도원 양주시 은현면 소재입니다. 올라오자마자 첫 번째 건물이 박현정 기념관인데요. 우리가 3년 연속으로 지냈던 건물입니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그 건물로 들어오시면 먼저 짐 그냥 다 들고 오시면 우리 개회 예배부터 하고 그리고 방배정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여러분 소개해드렸고요. 토요일 날 사실은 외부 강사들이 오시는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우리 그 성격 유형 검사 MBTI라든지 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또 관계 소통 전문가, 아주 젊은 분인데 전문가가 오셔서 우리 성격 유형 검사 MBTI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는 또 어떤 사람들인지를 또 서로 이해하고 또 함께 워크숍을 통해서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잔디밭 운동에 간단하게 또 좀 우리 시원하고 행복하게 또 하고, 또 저녁에는 우리 열린문교회에 우리 목자 목녀 부부가 오셔서 또 가정교회와 목장을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신 내용들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또 주시고 또 함께 가자는 그런 힘을 나누어 주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둘째 날은 우리 십자가의 길 잘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산책 삼아서 순례하시고
식사하고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 드린 다음에 바로 소요산 밑에 최고의 맛집에 가셔서 점심을 드시고 그리고 소요산 단풍 산책 또 이렇게 목장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돌아보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셔서 또 주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못 가고 바로 직전에 제주도를 가고 그 직전에 바로 설악산과 동해를 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양주 뭐 또 이러실 수 있는데 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아마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또 그런 수련회 날들이 될 것이니까 꼭 참석 부탁드리고요.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권면해 주시고 또 VIP들 지인분들 많이 초청해서 같이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기 운영회는요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애찬을 겸해서 우리 교육실에서 우리 운영회님들 모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생명의 산 공부는 오늘 오후 1시에 그리고 화요 성경 공부는 11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각각 진행이 됩니다. 지구를 위한 행동 우리 52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41주차 동물들을 축복해 줍시다. 이것도 굉장히 귀한 일이구나. 기후위기 또 각종 실험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동물들이 이유 없이 죽어가고 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갖게 지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 한 주간은 그들을 특별히 좀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우리와 같은 생명임을 또 인정하고 사랑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감사할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강재훈 집사님과 심다영 집사님의 딸 우리 라나가 오늘 15일이 돌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귀한 익수수 가족들 사실 이 라나는 잉태로부터 탄생과 오늘까지 우리 익수수 가족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엄마 아빠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돌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찬하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씩 꼭 1인당 하나씩이라고 말씀해달라고 합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요. 라나는 우리 수련회가 있는 날이 돌이기 때문에 못 보고 그 다음 주에 엄마 아빠랑 같이 첫 선을 보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때 오면 우리 마음껏 축복하고요. 또 사랑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우리 최봉원 성도님, 김서영 성도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또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또 마음껏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서 작은 답례품을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역시 또 애찬 후에 하나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애찬 준비는 뿌리 이목장에서 아마 맛있는 신메뉴를 준비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애찬 후에 정리는 우리 제주 목장인데 러시아 목장도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시고 또 맛있는 애찬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